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선 결론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보신 일이 있으세요? 지금 우리 김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울부짖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게 필요합니다. 부르짖음, 그것은 우선은 거짓이 없는 내 마음의 그 자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부르짖는데 무슨 다른 생각이 자리할 수가 없어요. 부르짖을 때는 그 마음 자체가 거짓이 없는 진짜예요. 그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또 부르짖게 될 때에 우리는 뒤따르는 게 있어요. 그것은 꼭 이루어져야만 되겠다. 그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우면 부르짖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르짖음, 거기에는 그런 어려움, 견디기 힘든 것들, 고난, 여러 가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르짖는 데에는 거짓됨이 없는 진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 고난, 이것을 타개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까? 아니면 침묵의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까?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침묵의 기도는 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진실의 마지막 바닥까지 들어갔을 때에 침묵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요하게 내려가더라도 맨 마지막 침묵의 바닥에는 진실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음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는데 그 부르짖음 속에 진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침묵의 기도도 산만하고 복잡하고 어렵고 거짓이 있을 때에는 침묵의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 다음에 남는 것이 진실이에요. 침묵의 기도는 부르짖음의 기도와 침묵의 기도, 이 둘은 그 가장 밑바닥 중심에 들어가면 같은 거예요. 내 영혼에 거짓 없는 그 진실을 가지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의 기도가 좋습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좋습니까?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 영혼의 인도하심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너무나 힘들면 부르짖을 서로 그 힘도 없이 할 말이 없는 순간도 있어요. 그때 고요히 주를 바라다 보면 그게 침묵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당신 앞에 나왔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도 더 할 수 없는 지경에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다른 부르짖음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은혜를 입고 평안할 때에도 침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그때에도 진실의 그 밑바닥까지 들어가야 그와 같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결론은 내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 기도하는 자는 부르짖음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의 고난이나 오늘의 어떤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서 참된 것, 영원한 것,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보다 나은 그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게 기도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보다 더 잘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 결례가 더
오늘보다 나은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해서 또 똑같습니다. 내 자녀가 오늘보다 더 나았기를 원하고, 더 지혜롭고, 더 강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훌륭하게 자라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기도는 그 같은 비전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부르짖음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됐죠? 부르짖었어요. 울부짖었어요. 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버리게 했어요.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이 명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아이들은 사내 아이면 태어나면 다 죽어야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강제 노동을 당했던 것이죠. 죽임을 당하고 강제 노동을 당하고 그 굶주리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하여 기도를 하게 된 것이고,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고난이 하나님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내 믿음을 가지게 만든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 부르짖음, 그것이 기도가 된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한 것을 보게 되면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지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 할 때, 여기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기근 가운데 살다가 남은 양식으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고 생각하던 그 여인이었어요. 사르밧 여인 과부였습니다. 그 아들 하나의 모든 희망을 걸고 둘이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남은 그 마지막 양식 하나를 이 예언자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타나 가지고서는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걸 바친 여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여인은 자기에게 남은 양식을 예언자에게 바치고 그것만이 아니라 물론 축복을 받아서 이제 양식이 마르지 않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일 후에 이 여인의 아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아들이 병들어서 숨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히브리의 여인들이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서 부르짖었던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이 여인은 부르짖었다는 표현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부르짖음과 똑같은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부르짖는 마음으로 지금 이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들이 고난을 받고 부르짖는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발견하게 돼요. 혹은 그 죄를 묻게 돼요. 자식이 큰 사고를 당했다. 자식이 굉장히 아프다. 그리고 자식이 굉장히 실패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보다 더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더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는 다 부르짖음이 되죠. 우리 그때 주님 앞에 나오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떠올리게 돼요. 시편 130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시편 140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깊은 곳에서, 고난의 깊은 곳에서, 슬픔의 깊은 곳에서, 또 절망의 깊은 곳에서, 상처와 아픔의 깊은 곳에서, 그 깊은 것만큼 내 마음의 깊은 진실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말이에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면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죠. 여호와여, 주께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할 때에 우리는 꼭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고 부르짖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의 죄악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인생의 경험, 신앙의 경험을 하셨을 줄로 생각해요. 교회가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또 교인들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내 가정이나 자식의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목사인 저 자신이 먼저 주여, 제가 무슨 죄가, 큰 죄가 있나이까?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교회가 늘 은혜가 충만하고 사고도 없고 모든 교우들도 잘 지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할 때는 나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그냥 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돼요? 주여, 내가 무슨 죄를 졌나이까? 왜 그러죠? 다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시편 143편을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시편 143편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에서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라고 말할 때는 이게 부르짖는 이야기예요. 표현은 그렇게 안 됐죠. 왜냐하면 다윗이 충성을 다하여 사울 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그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할 때에 그 간구는 바로 부르짖음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겠습니다. 143편 2절을 보게 되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니,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일은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그 위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 그 마음이 불안정해지게 되니까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는 바로 그 상황인데,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 상황인데도 무엇을 말하냐면은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때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부르짖게 만드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왜 고난 중에는 내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죄악을 하나님은 다 알고 지켜보시고 있으니까 내가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들까?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주님 앞에서 내가 더 거룩해지고 참되도록 하기 위한 은혜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게 되는 상황, 그것은 은혜의 과정이에요. 히브리 여인들이 울부짖었을 때에 그의 마지막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영광을 얻었어요. 그렇죠? 만일에 그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고난을 받고 거기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 간구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외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한 결과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르짖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들에게 고통과 아픔, 절망, 정말 견딜 수 없는 불행과 저주처럼까지 느껴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와 보면 그 지나간 고난의 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나를 택하여 주께로 나오게 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보게 되면 다윗도 자기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발견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면서 또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과정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더 주님께 나오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서, 더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든지, 소리가 없어도 깊은 침묵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진실함을 가지고 부르짖든지,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영혼이 죄 사함을 받는 데 이르고 내가 더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과정, 은혜를 입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정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바뀌게 돼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이 그냥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뭐가 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아니고 육신의 안일과 썩어져 없어질 육신의 열매밖에 우리의 인생에서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우리는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내가 더 정화되고, 내가 더 성화되고, 내가 더 깨끗해지고, 내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내가 더 참되게 되고, 지금까지 지내오던 모든 방황이 끝나게 돼요. 여러분, 방황 없이 살아보신 일 있어요?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성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수님의 제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려움 없으면 우리 주님 안 찾아요, 인간은. 왜? 원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이미 등을 돌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벽에 부딪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 세상 지평선 너머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지평선 너머에 우리들의 삶에 목적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지평선 위에, 하늘 위에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고난을 통해서 부르짖게 하면서 하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땅바닥 보는 사람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부르짖는데 땅바닥 보고 부르짖나요?
하늘을 보고 부르짖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자식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통곡을 하고 땅을 두들기며 울었겠지만은, 그러나 부르짖는 것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재미나는 현상을 하나 봤어요. 봄이 되니까 요즘에 여기 오는데 꽃이 많이 폈어요. 평창은 아직 개나리도 잘 안 폈어요. 추워요. 북쪽 벽에는 아직도 얼음도 남아 있어요. 높은 산에는. 그런데 지금 내려오니까는 굉장히 꽃이 많이 피고 좋습니다. 근데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새는 지적이고 노래합니다. 근데 새도 부르짖더라고요. 새 소리가 이상해요. 이거는 노래하는 새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에요. 새 소리가 봄에 막 들려서 잠을 깨는 아주 정말 좋은 아침도 있는데, 노래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요. 봤더니 둥지에 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 새도 그 위기를 만나니까 하늘을 보고 짖어대요. 목을 빼가지고 둥지를 봤다가 하늘을 봤다가 둥지를 봤다가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여러분, 땅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게 돼요. 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에 모든 것을 바치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한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됐을까? 고난의 광야의 땅에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대한민국도 새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이게 고난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도 인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만큼 고난을 받은 백성들이 없어요. 우리보다 더 처절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풍요로울 때. 지금 오늘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고난이 끝나버리니까. 뭘 찾아요? 돈과 쾌락을 찾아요. 거룩한 것을 찾지 않아요. 술과 음란과 물질적인 부패와 거짓이 난무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제 부르짖는 것은 누가 부르짖느냐? 예언자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백성이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들이 이 시대를 놓고 나라와 결의를 놓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예언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들은 대가를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에 부르짖음이 가득 차야 돼요.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이 성전에 들어올 자리가 없게 사람들이 많이 찾든 똑같은 것은 부르짖어야 돼요.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요새 젊은이들이 비전이 없어요. 야심이나 욕망만 가득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어려움이 되면 못 견뎌요.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왜? 비전이 없으니까. 비전이 있으면 고난이 와도 이기지만 자신의 안일한 내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킬 내일을 생각하고 연봉만 생각하고 꿈이 없으면 시험에서 떨어지고 취직시험에서 떨어지고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완전히 좌절하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나 음란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돈 가지고 거리로 나가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머물면서 밤이면 술 먹든지 아니면 음란물을 보든지 하고 보내는 이들이 통계로만도 십수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비전이에요. 더 깊어지면서 그게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은혜가 되는 것인데, 이 기도의 관점에서도 부르짖게 되는 그 상황은 너무나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당하지 않았으면 좋을 일인데, 인간은 그렇게 맞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왜 돌아왔어요? 쥐엄나무 열매, 돼지나 먹던 것들. 성경에서 돼지는 다 거룩한 동물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추한 마지막 시점에 가서야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나나 또 밖에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르짖는 고난을 통해서 부르짖게 될 때에는 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은혜예요. 회개가 은혜예요. 회개를 통하지 않으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전부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것도 가까이 와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돈 있으면 되느냐? No. 지식 있으면 되느냐? No. 권력 있으면 되느냐? No. 가문이 좋으면 되느냐? No. 학벌이 좋으면 되느냐? No. 뭐냐? 회개하라. 오직 그거 하나가 천국에 이르는 길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모든 선포와 모든 가르침과 그의 행위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펼친 예수께서 그 구원의 활동의 모든 것은 그거에 있어요. 회개와 천국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에요.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순간도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진정 회개만 했다면, 오늘 이렇게 모든 마리아들이, 여성들이 다 회개하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천국이 돼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남편이 어떻게 했든지 자식이 어떻든지 일단 여러분으로 인하여 천국의 그 소망과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물리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깃들고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의 불꽃이 임하기 시작하면, 남편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게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우리를 절망시키는 일이 벌어졌어도 여러분과 내가 회개하고 가정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그 가운데 천국이 임하면 자식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어떤 남편도 어떤 자녀도 어떤 세력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물리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시편 130편 4절 말씀으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의로운데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걸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래서 억울하지만 내가 부르짖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내가 보니까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못 됩니다. 내 죄악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깨닫는 게 뭐냐? 주께 있으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당신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로 하여금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히브리 여인들이 고난 과정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죄악을 진정으로 내가 알고 회개할 때에 나에게 찾아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절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아, 나는 죄인이요, 나는 유한한 존재요,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경외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형편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하나님 없는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다른 게 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절망, 하나님 안에서 고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놓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될 때 찾아오는 건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부족한데, 그 경외가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거룩하신 분 안에 있음을 발견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해요. 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나는 여전히 세상에 와서도 죄를 짓고 살아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의 가운데 있게 될 때는 갑자기 내가 그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영혼, 기도가 있는 가정, 기도가 있는 결의 민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하죠?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외쳐봐도 몇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는 별로 효과가 없어. 물론 부르짖으면 양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또 많은 대형 교회들도 있어요. 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교회에서 다 같이 부르짖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제가 오늘을 만나서 쇼크를 받았는데 그때 고백된 게 그거예요. 내가 작은 교회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 좋은 교회 만들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저같이 부족한 자를 그런 교회까지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가 선교의 온 바다를 깨고 길을 내는 쇠빙선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도달해야 돼요? 우울증이 아니라 경외하심. 좌절과 절망과 불평이 아니고 목만 쉬는 게 아니라 경건함에 이르고 경외의 심에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나는 그의 지으심 받은 피조물, 당신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인식이 나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의 거룩한 빛을 받아서. 왜? 태양이 비를 비치면요, 조그만 싹도 다 싹이 나요. 농사 지어보니까. 그러나 태양의 빛이 없으면요 다 썩어 없어져요. 싹이 썩어버려요. 이 씨앗이 썩어버려요. 싹이 안 나고. 그러나 빛이 비치면 돌멩이 조각 같은데도 싹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한 개의 돌멩이에 지나지 아니하는, 먼지에 지나지 아니하는 그런 미물의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그리고 그 경외심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그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0편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절에 보게 되면 경외하심을 알고, 5절,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예,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봉독해 보세요. 5절 말씀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 같아요?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응답될 수 있을까? 그대로 응답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통된 것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임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을 말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해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기도한 대로 다 됐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이나 있을까? 벌써 다 떠났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저기 나가서 골프 치고 저기 산에 가서 지금 좋은데 거기서 놀지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다윗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받았다고 한다면 다윗이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존귀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참되게 되고 믿음 있는 사람 되도록 응답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맞는 것을 응답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노는데 그 아이에게 폭탄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불장난할 수 있는 걸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 수가 없죠. 다이너마이트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건설업자에게 다이너마이트가 주어지게 되면 터널을 뚫고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런 거죠.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주님은 나 수준에 맞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또 당첨되기를 위해서 부르짖으세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응답할 겁니다.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망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 응답받는 건 저주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의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 시편 130편만이 아니라 시편 143편도 마찬가지예요. 8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것도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정말 우리가 마음에 두고 외워야 될 만한 말씀이라서 8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들 부르짖으세요. 여기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오늘 아침도 보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강보 목사님이 부르짖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부르짖고 응답이 오게 되면 그때 나에게 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외함이 나에게 나타나고 동시에 주의 인자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서 듣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상황에 맞는 일들이 길이 열려요. 그 말씀이 인도해 주셔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플 때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나아요. 그렇죠. 그건 간단히 몸이 낫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만금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거의 안 주실 거예요. 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진리를 먼저 주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동차부터 사주지 않잖아요. 운전면허부터 따게 하잖아요. 교통법규부터 가르쳐 주고 자동차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갖춰진 다음에 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과 말씀은 같은 것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지키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네, 결론 네 번째 건 간단하게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편 130편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7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건 뭐냐?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은 겁니다. 자동차 한 대 뚝 떨어지고 아파트 한 대 뚝 떨어지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내주시고 여호와를 바라다 보면서 그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나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아파트 좋은 차에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일생 동안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더 큰 은총이에요. 지혜롭게 구하세요. 부르짖되.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봉독한 엘리야와 관련된 이 여인의 고백에서도 똑같죠. 보게 되면 18절에도 보게 되면 17, 18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하였나이까. 고난을 받으니까 자신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여기서 예언자 엘리야는 뭐냐면 그것을 진실로 알거든요. 왜? 이 여인이 마지막 한 줌 나는 양식을 아들과 먹고 죽겠다고 한 것을 자기에게 줬으니 이 여인이 과거에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과거가 어떤지 다 알지 못할지라도 이 여인에게서 오늘 그는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아요. 어떤 걸 전제로 오늘 진실하면, 오늘 회개하면, 오늘 주께로 돌아오면 한 여인에게서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한 인간에게서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한 민족에게서 과거를 묻지 않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가 울부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대신 울며 부르짖는 거야. 나를 위하여, 당신의 종을 위하여 마지막 남은 양식 그거 하나까지 내놓은 이 여인에게 그 하나 남은 아들까지 빼앗아 갔나이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우고하면서 신세지고 있는데 그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시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러고서는 그가 정말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 시체 위에 자기 몸을 3번이나 덮죠. 나시로부터 있어서 제사장 이런 이들은 시체를 만지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부정타기 때문에.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 죽은 시체 위에 자기 몸을 3번이나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이 부정한 일이지만은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셔야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살려내십시오. 그 진실을 토로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통해서.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게 예언자예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목회하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목회도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그런데 지난해 우리 노숙인 형제 한 분이 암이었었는데 낫어요. 믿음이 대단해요. 나를 감동시켰어요. 나는 수술하자고 그랬어요. 국립의료원에서.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났는데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날 텐데요. 뭐 그래. 그게 내가 어쩌서 그럼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의사한테 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에 수술 안 받겠습니다. 석 달 후에 받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냐? 기도하면 나는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석 달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매주 몇 번 예배 마치고 안수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3개월 후에 갔어요.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냐? MRI 다시 찍었어요. 대조해봤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건 두 번째 이 경험을 해요. 이분은 벌써 10여 년에 죽었어야 될 행렬병자가 됐었을 분인데, 왜 그럴까? 그건 내 믿음보다도 우리 형제의 믿음이 좋기 때문인데, 그의 영혼의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물론 엘리야만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여기 부르짖음이 꽉 차야 돼요. 기왕에 기도원이 됐으니까 더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이 양재 성전으로 인하여, 이 양재의 이 채플로 인해서 이 민족과 이 땅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룩하게 바뀔 것입니다. 거짓 평화가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